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10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힘차게 주님 생각하면서 부르시겠습니다.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아멘.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은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자,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뜨겁게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아멘.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만난 그것도 난 알 수 없도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한 번 더 할까요? 이 찬양을 가사 보니까 우리한테 지금 가장 필요하고 우리한테 와닿는 가사인 것 같습니다. 가사 생각하면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도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아멘.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 아멘.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매주마다 저 예배 장소로 옮겨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왜냐면요 이 2022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곳에 저희를 땅밟게 하신 줄 압니다. 우리가 광야 시대는 장막을 접고 펴고 늘 이동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광야 교회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예배 장소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2021을 모두 땅밟기 끝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이곳에서 이 먼지가 많고 공사 중이지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보석들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예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괴롭게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렸나요? 오늘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한 사람 찾음으로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여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아멘.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찾으시는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시교도 교동문 80번입니다. 성경책 뒤편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이미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스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일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11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 떨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 다시금 저희를 돌아봅니다. 아무 쓸데가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의롭다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딸로 삼아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였지만 이렇게 갈급하고 장소를 찾아 헤매며 정말 먼지를 닦아가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 굽어 살펴보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다 닦아서 하나님의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202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사모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안정된 처소가 없어서 우리가 맘대로 그들을 초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고 결실을 맺어야 할 때 저희를 굽어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특히 우리 또 경찰이 무엇보다 어려운 때를 당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돌팔매일 뿐이고 원망과 시비와 우리에게 핍박뿐입니다. 하나님 마치 정말 바울이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것처럼 우리 경찰의 직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경찰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경찰 안에 정말 한경련 선교회를 세우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시니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놓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202 경비단 안에 경복궁 교회를 사랑하셔서 다시금 저에게 기회를 주셨사오니 지금은 장막을 치고 걷고 다시 펼치는 이 훈련을 하지만 이 훈련이 다한 다음에 가나안 복지에 저희를 안착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로 불러주신 그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정말 가나안 복지 안에 들어가는 영원한 복락을 저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우리 환우들이 많이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암투병으로 고생했지만 또 추적 검사 등으로 좋은 결과를 받고 특별히 은두수 형제님 또 원치 않는 질병으로 수술을 했지만 지금 잘 치료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그 외에도 우리가 모르는 환우들 또 가슴 아픈 어떤 주님께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당한 자들 하나님 또 예배 참석하는 자 온라인으로 보는 기도의 자들 주께서 때마다 하나님의 때로 그들을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이경 목사님 늘 주일마다 살아있는 말씀 앞에 저희를 선포하실 때 그 말씀에 저희가 하나님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저희 삶 속에 육화되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또 음으로 양으로 늘 예배를 위해서 노심초사 우리 선교회장님, 임원들 주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힘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픔을 당한 우리 이태원 아버지 유족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정말 즐기고 놀 데가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교회가 우리가 답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그들을 즐겁게 하고 행복게 할 수 있는 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무래도 정말 기존에 우리가 기성세대들이 그들을 아버지 배척했거나 그들을 아버지 정말 손가락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를 보지 마시고, 아니 그 사람들의 아버지 마음에 아버지 갈급함을 보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아버지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기성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전히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시고,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신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 우리 전우자으로 인사합시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예배 처소가 여의치 않아서 여러 가운데서 또 이러한 새로운 또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곳에서 주님은 우리의 예배 현장 가운데 속에서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나가면은 더 좋고 더 선한 것으로 결국 마무리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광고 말씀 보시면은 쭉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예배 초소 부분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특별히 경찰관들, 이번에 이태원 사건으로 인해서 경찰관들 집중적으로 언론과 모든 사회적인 포화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 또 새로운 결과, 새로운 것을 해주는 그런 계기로 되고, 여러분 절대적으로 좌절낭망하지 마시고 거기에 상처받지 마시고 각자 여러분의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은 그것이 더 선한 것으로 바뀌어져 갈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신약수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환자들, 그래도 또 많은 케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끊임없이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중보하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백석대학교 서울 캠퍼스에서 대통령이 오셔서 우리가 이태원 이러한 특별 우리가 기도회를 했습니다. 참 하나님 은혜롭게 모든 일들이 잘 아름다워졌고, 물론 불교계도 하지만 우리 기독교계에서 특별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협력해 가면서 함께 가도록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것을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더욱더 큰 계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성진 우리 집사님께서 경위로 진급을 하셔서 우리 교회에서는 또 뭐를 할까 생각하다가 또 아마 케이크도 준비되어 있었죠? 케이크? 네. 예, 좀 이따가 케이크 이제 우리가 끝나고 나서 케이크 축하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계급장을 이미 다 달았으니까 전달, 계급장을 우리가 전달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집 사 일로 오세요. 이렇게 또 계급장을 또 우리가 교회에서 준비를 했네. 예. 이쪽으로. 이거 하여튼 축하드리고 더 열심히 하십시다. 예, 겨우 사진 찍다니까 한번 찍고 올리나 봐. 예, 그래요. 축하드려요. 나중에 기도하고. 뭐 사진 여기 받아요. 기도는 나중에 제가 그 커팅할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부터 1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자, 다 같이 합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에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살모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한 줄을 알고 거기서 가서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다.
바울은 인도하여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오게 하라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도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홀로 영광 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마음의 문을 알짝 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들이 새로워지고 변화지고 달라지는 그런 삶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종에게도 입술을 주장해 주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오늘도 하나님 온전하게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역사하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너그러운 성도가 되자. 말씀의 너그러운 성도가 되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너그러운 마음과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인격체가 변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만났을 때, 저 사람은 정말 포근한 마음을 갖는구나. 저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삶의 표준이 되는구나. 내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우리가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어느 사람을 만나면은 내가 기쁘고 즐겁고 언제나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을 만나면은 그 만나는 순간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고 기분이 나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만남과 만남이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내가 너그럽고 포근하고 모든 것을 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되어진다고 느끼게 되어져야 됩니다. 저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이잖아요. 근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정말 내가 좀 그 마음이 기뻤어요. 어느 분하고 9시에 제가 그날 시간이 스케줄이 바빠서 9시에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아무 약속도 없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11시에 회의가 있어서 회의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냥 전화하고 막 메시지 보내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11시가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와서 이제 하도 그러니까 전화가 왔어. 아니, 목사님, 저하고 9시에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했으니까, 안 오시니까 제가 오늘 회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도 목사님이 간절히 계속 메시지가 오고 전화가 오기 때문에 좀 내가 나와서 이게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하다고. 그래서 그래도 갑자기 수원에서 오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서 양해를 구하고, 사실 이분이 우리 교단에 들어올 양반인데 오늘 가서 만나야 되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내가 가서 만났어요. 만나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이제 제가 우리 교단 가입한 전체 책임자니까 서류를 주고, 또 본인이 나이가 상당히 많이 앞서셨는데 그 신학은 의인가를 해가지고 목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70이 다 되신 분이 고등학교를 못 졸업해갖고 이번에 고등학교 학력을 땄다는 거야. 그래서 더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학에 학점은행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 가장 팀장을 불러다가 다 양례를 해주고 있어. 그리고 그분이 이제 돌아가서 또 내가 또 책까지 제 방에 오면 전부 내가 책을 주거든요. 책을 주고 나니 다시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안내를 친절하게 해주고 또 다 해줘가지고 제가 5명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을 데릴 테니까 서류를 보내주세요. 그래 5명의 서류를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전수해갖고 프랑스 하시는 분이 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또 저도 6, 7명 데려올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럼 내가 카톡으로 보내줬는데 또 그러신데 카톡을 못 봐가지고 서류를 못 봐가지고 친히 붙여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월요일날 붙여줄 거예요. 내가 마음이 고맙다는 건 뭐냐면은, 목사님이 그냥 우리를 잘 대해줬고, 그냥 모든 것을 다 들어주고 해가지고, 고맙게 생각한다는 거야. 이제, 나도 그 말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내가 그렇게 너그러웠나? 내가 그런 마음은 아닌데, 사실 내가 말도 빠르고, 막 그렇게 하는데, 상대방은 또 그렇게 받아주니까 내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다음에 오면은 안 해줄 거야. 내가 다 줄 거야, 아마. 그런 말 한마디에 우리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이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 속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이 말씀에 너그러운 성도가 되자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신실한 일꾼된 바울 일행들을 언제나 돌봐주시죠. 그가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 중에도 또한 새로운 성도들을 얻게 되어지는 과정, 그리고 또 거기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니까 마케도니아 수도 데살로니가였고, 또 데살로니가에서는 평소처럼 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 그 가운데 속에서 또 남쪽으로 오늘 베레아까지 그 96km가 지나는 소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수없이 한 도시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새로운 것도 있었지만 늘 반복해서 반대하는 핍박자들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 일행은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핍박자 또 어렵게 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것을 또 피해서 또 다른 것으로 가고 절대적으로 부딪히는 일이 없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일을 행해 나가는데, 내가 정말 옳은 길로 선한 길로 해 나가는데 때로는 오해하고 핍박하고 모함하고 또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으면서 상대방이 하는 영광을 가로채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의 많은 사람은 그러한 것에 따지고 부딪히고 또 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그냥 피하고 가버리면은 하나님은 어느 경점이 되면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 그 일행들은 어느 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부딪힘이 있으면 이러한 것들을 계속,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야손이라는 것을 고린도에서 만났고, 또 데살로니가에서는 아리스다고 세균도라는 사람을 만났고, 또 그 아스다고라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이 영원한 바울의 동행자가 되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붙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복궁 안에 오늘 갑자기 이전을 해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속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우리 회장님께서 사실 여기서 저번에 그때 이동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일순인데도 이동되지 아니하고 이곳에 남게 하셔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러한 초소들을 우리 회장님이 전부 다 옮겨가면서 예배드려요. 그러면 지나고 보면은 야, 하나님의 이런 뜻과 예정 속에서 함께 이루어가고 있구나, 저는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 신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도 경찰청에 오래 근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많이 알아요. 근데 또 그분을 이후로 불러주셔가지고 협력하여 선을 이뤄서 앞으로 지금의 앞날을 봤을 때, 지금의 현실을 봤을 때는 이럴 수 있는가 암담한 그러한 것들이 놓여져 갔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면서 우리가 묵묵히 나가면 어느 경점에 더 선한 것으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안에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10절 볼까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 보내니 그들이 이들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니라. 오늘 밤에 그들의 핍박으로 있어 데살로니가를 떠나고 이제 그들의 신변의 위험을 느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복음에 전하는 반대 세력이 나와요.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은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반드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은 온수마귀들은 어떻게 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이미 복음의 씨앗이 심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한국교회 이때까지 총회 일도 많이 했고 또 목사님들 많이 만나고 또 교수님도 많이 만나는데요. 제가 안타까운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분쟁이 생겨서 목사님이 나가라고 내쫓잖아요. 나가라는 그런 결의가 끝나지 않아요. 그럼 분쟁할 거 없어요. 그냥 보따리 싸고 가면 돼요. 그러면 또 다음 것이 예배됐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다툰단 말이야. 내가 더 남으려고 더 있어야 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교회의 분쟁의 요지. 그러면 그 이면에 가만히 보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사욕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가? 교회 분쟁 생기는 거 가만히 들어가서 양쪽에 다 들어보면 다 한쪽도 한쪽이 다 오라. 양쪽이 다 들어. 그 이면에는 전부 다 사욕이 들어갔어. 자기의 이익, 자기의 목적, 자기의 것들이
어떤 목적하는 것들이 목표가 안 되어지면은 이제 반대가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어떠한 상 가운데 속에서도 내가 손해난다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가려면 바로 떠나고 또 다른 곳으로 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것 가운데 하나님은 더 좋은 곳을 세워줘요. 여러분 경찰관들도 근무를 하다 보면 좋은 보직이 있고 나쁜 보직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나도 원치 않아서 나쁜 보직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럼 불평불만해.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 또 그 다음에 역지사지도 더 좋은 데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발령을 어떤 나쁜 부서로, 또 나쁜 부서는 없지만은 조금 좀 한직이라고 생각하는 데 가면 더 나를 쉬도록 하고 나를 더 준비하도록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 거기서 더 최선을 다하면은 그 다음에 더 선한 좋은 거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 가는 사람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정신이 올바로 바뀌어 성경적으로 기록되어졌던 말씀대로 행한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불란스럽고 혼란스럽지 않고 다툼이 없어요. 왜? 내가 피해버리면 되는 거고 내가 그것을 벗어나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일행은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핍박하고 나를 거기서 방해하고 원치 않으면 바로 떠나라는 거예요. 먼지 하나 남기지 말고 떠나라고 그랬거든요. 이래버리면 우리 한국교회는 분쟁이 없고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나를 점검해 보지요. 나는 지금까지의 어떤 상 가운데 속에서 아니다 그러면은 바로 떠날 그럴 준비는 지금까지 돼 있는데 앞으로 나이가 더 먹어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심령 속에 욕심이 있다면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나는 이 순간까지도 내가 이것이 아니고 나를 이것이 옳지 않다 그러면 나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있는 사람과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과 그런 사고 속에서 가고 있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어떤 일에 대해서 망하지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부딪힘을 통해서 부딪히지 아니하고 가니까 가는 곳곳마다 새로운 일거리를 새로운 사람들을 새로운 그 동역자를 붙여주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12절과 3절 한번 볼까요? 성경력을 가지고 강론의 뜻을 풀어 그리스도 회의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다. 오늘 10절과 11절 사이에 생략된 것은 성경에 기록할 때 데살로니가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했기 때문에 약간 생략을 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설교 가운데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빼놓지 아니하고 모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들에 거기에 다 초점이 매져.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구약 성경을 갖고 있었으니까 신명이라든가 이런 것에 예수님이 그 나무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하는 것은 저주스럽다 뭐 이렇게 그들의 구약에는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그런 저주스러운 죽음이다 하고 이제 그 유대인의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결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됩니다. 그래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를 위하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결국 그 가장 흉악한 죄인이 지어야 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삶의 그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해결했다고 말씀되어진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죠.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는데 그의 영혼을 속건제로 드리기에 이르러 그가 씨를 보게 되어 그의 날에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것은 죄로 인해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참된 자유를 주게 했던 주님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 반론을 제기할 때 다시 성경을 통해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되어지는 그 말씀 그래도 우리를 제 문제에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친히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죄와 삶, 모든 슬픔을 진정으로 해결해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참된 평안을 누려요. 어제 기도회 가운데 이태원 사건을 가운데 설교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이 슬픔과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것은 어느 누구의 사람,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그 가족과 그 상황들을 이뤄줄 자가 없다. 우리를 권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역사하여 그 유가족들과 거기에 피해를 당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 모든 부분을 해결해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제 잠깐 그 영상을 TV에서 일본에 가서 그 가수, 우리나라의 그 소프라노 가수가 가서 찬양하는 가운데서 잠깐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유명한 사람인데 자기가 성악가로서 이제 가다가 어느 날 그 침체 기간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의 공황장애 여러 가지가 와서 자기의 삶들이 정말 힘든 가운데 속에 있었는데 그 가운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오게 돼요. 그러한 장애, 그 힘든 부분을 나 극복하고 내가 오늘 일본까지 와서 이렇게 찬양하는 그러한 그 사람이 되었다고 잠깐 멘트를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람이 결코 그 마음을 이루어주고 싸매주지를 못해요.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에 주의 성령께서 내 심령 속에 임하게 되면 내 앞날에 또 우리의 주변에 얽히고 설켰던 모든 문제 가운데 속에서 참된 평안함과 참된 자유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주신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주께서 사도행전 10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려 하셨.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바로 이렇게 세상의 심령들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달라져가는 그러한 삶을 줬기 때문에 바로 너희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줬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회당이가 전했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동족들이 먼저 구원받기를 원했죠.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에 젖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유대인들은 교만하여 자기들만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선민 의식이 머릿속에 가득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동족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 계속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회당을 세워놓고 그곳에 가서 먼저 전하면서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니까 과거의 율법에 얽매였던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라고 먼저 동족에 전하고 또 이제 그 다음에 계속 주어진 환경 안에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의 동족 평전적으로 가는 어느 한 것에 치중하는 그런 것을 다 보편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한 사도 바울의 사랑.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자신만이 최고라는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도 많아요. 특별히 대화를 내다보면 우리 교회만이, 우리 목사님만이 우리 것만 최고라고 여기고 다른 데 다니는 교회, 다른 데 가는 성도를 우리 교회로 와봐라 하고 자꾸 우리 교회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는 우리 교회만 최고가 아니고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보고 계실 때 모든 것들이 주님의 교회예요. 다 내 아들이에요. 내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편적으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해 주시고 내 교회만 특별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인간 스스로가 착각을 하는 거고 또 목사님 스스로가 그렇게 설교한다면 그 목사님도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내 것이 아니라 모두의 더불어. 그래서 우리는 내가 최고, 내 교회가 최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사랑을 오늘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편견된 생각과 편견된 사상을 가서는 안 되고,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 교회만 최고라는 그런 그릇된 편견된 것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을, 그 속에 참된 진리가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만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1절 볼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그리워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신앙적인 태도를 보면 너그러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너그러웠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아는 그러한 인격체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정말 복음 안에 들어온 초신자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고 품싸고 싸매줘야 되고, 어떤 그 과도한 그런 이야기를, 또 과도한 이제 처음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 뭐 11조해라 감사해라 뭐 어떻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안에 내가 이때까지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을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사랑을 받는구나 하고 우리 성도들이 너그러 막 품고 안고 내가 먼저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오늘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60중의 말씀을, 그것이 정말 진리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생명이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싫다고 마음하고 열정. 우리들이 예배 드릴 때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사고로 드리냐.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삼에 들으면 내 속에 생명이 낫게 되는데, 아이고 마지 못해서 오늘 그냥 누가 끌려와서 아는 헛된 생각 헛된 사고 있으면 내 속에 뜨거움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주님이 이곳에 임재한다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래서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 모든 것들을 갖다는, 성경이 진리이고 성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바른 효소임을 우리는 알아야, 날마다 그리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은 정말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기준으로 삼아서 나갔다. 즉 성경 말씀이 늘 읽고 보고 해 나가는 게 습관화, 생활화 되어져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장경영 백석대에 쓸 때 꼭 이런 말을 해요. 학생들이나 교직원들한테 하루에 성경 3시간 읽으면은, 그 다음에 기도 3시간 하면은 성경 2시간 보고 1시간은 세상책을 보는, 이런 시스템화가 생활화가 돼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것은 뭐래요? 말씀 속에 참된 진리가 있기 때문에. 교수들은 세상적인 지식이 많기 때문에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전달할 때에 그 학생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 속에서 세상적인 지식과 함께 겸하여서 전할 때 그곳에 생명이 있어서 학생들의 영혼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백석대학이 존재하는 목적은 세상의 어떤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영원 구원의 목적을 갖고 있다 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해요.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진리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저도요, 예수를 늦게 믿었죠. 21살 때 예수 믿고 결핵을 걸려서 낳고 군대 갔다 왔어요. 제가 1984년도 10월 25일 날 제대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3월 달에 우리 신학교를 가려고 이 마음 먹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가면 나는 성경을 가르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학교가 막상 가보면 성경 안 가르쳐요. 성경도 하지만은 다른 여러 가지 공문을, 학문을 가르치는데, 그래서 내가 군대에 있으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하고 간물대에다가 그 성경 꽂아놓고, 내가 또 행정요원이어서 내 사무실에 꽂아, 물론 지금은 자유롭지만은 저희 군대 생활할 때 일반 서적이 군대 안에 못 들어왔어요. 성경 유일하게 종교 서적만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어보려고, 그래 신학교로 가야 되니까 정말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결국 성경을 못 읽다 보면 졸려서 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못 뛰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다급해졌죠.
야, 그래도 성경은 한 번이라도 읽고 가야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군대 동기들하고 어디 가서 핫도를 쳤는데 돈을 따가지고 그걸로 내가 물어보 이걸 뭐 어디에 쓸 거야 그랬더니 내 담임 전 목사님 물어봤더니 이거 톰슨 성경하고 구약계 신약계를 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톰슨 성경 갖다 놓고 그때부터 내가 한 달 동안 정독을 했습니다. 그때부터는요. 야, 눈이 성경의 말씀이 탁탁탁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또 찾아가지고 또 그 뜻풀이를 이해하면서 그래서 딱 한 달 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띄었어요. 야, 그 띄고 나니까 또 그거를 그냥 읽은 게 아니라 정독을 했단 말이에요. 모든 거 찾아갖고 또 하고 내가 나름대로 전부 해서 그걸 찾아서 하니까 그 뜻이 내 마음속에 왔어. 그래가지고 내가 몸이 붕 뜨는 기분을 들더라고. 성경을 다. 그때 내가 딱 깨달을 게 과거에 우리나라는 교육 자체가 서당제도였잖아요. 서당제도에서 한자에 그 책들이 있잖아요. 천자문 하나를 띄고 또 그 다음 띄잖아요. 그럼 하나를 띄고 나면은 그 공부를 잘 가르쳤다고 스승이 그한테 그 제자들이 아니면 부모님들이 그 뭐를 선물을 해다 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정말 내가 왜냐면 나도 초등학교 7살 때가 내가 서당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 집에서 우리 아버님이 어머님이 시골에서 그 서당 훈장을 갖다 놓고 우리 큰형님이 하도 공부를 안 해갖고 공부시키는데 나도 거기서 조금 듣다가 뛰쳐나왔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떻든 예. 그래가지고 그게 말씀이 꿀송이 벌어졌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바이블 중에 바이블이라고 책 중에 책이라고 그러고 우리 일평생에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어떻든 성경 한 번을 읽어야 우리의 삶 속에서 지도자가 온전히 된다는 그런 말을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10장 막상 읽으려면 영안이 열려지니까 안 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거 한 번 띄워. 지금까지도 내가 지금도 성경 안 보는 게 보지만은 머리 팍팍 안 들어와요. 근데 지금도요, 그때 봤던 성경이 계시록까지 딱 기록, 그 말씀이 내게 맥락이 딱 잡혀져 가지고 지금도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는 민족중의 역사적 사명을 띄고 이게 국민교회 현장이라 우리 그거 외우니라고 뒤지게 못하면 그냥 두드러 맞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외웠는데 그게 지금 내 몸속에 기억이 남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영감으로 쫙 잡히면 그래서 우리가 신대원에 우리 대학원생들이 우리 학교는 그래서 오면 성경 필사를 시켜요. 3년 동안에 66권 성경을 다 손으로 써야 돼요. 요즘은 이렇게 컴퓨터로 빼오니까 그냥 쳐서 타자 친 것은 안 받아요. 손으로 쓰게 만들어요. 그래야. 근데 내가 그렇게 말을 해요. 이양에 하는 거 가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성스레 한번 정독을 해서 성경 66권 한번 필독을 해봐라. 이것이 너의 목회하는데 평생의 삶이 될 것이다. 내가 그런 말을 하는데 글쎄 몇이나 따라오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딱 잡히면은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어떤 한란과 어떤 상황들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갖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66권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바깥에 비춰지는 모습들이 온화한 모습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요. 연세가 70, 80 되시는 그 여자 권사님들 정말 믿음에 충만한 사람 만나보세요. 연세는 많이 들어서 얼굴은 찌그러졌지만 그러나 대화를 하고 그분들이 얼굴을 보면 상당히 온화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저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결국 성경만이 답이고 성경 속에서 참된 진리를 찾을 수 있고 오늘 베레아에서나 어느 곳에 가든지 써보는 철저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물론 핍박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반드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일꾼들이 나와서 오늘의 놀라운 기독교의 역사의 흐름을 이끌어가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경의 말씀 속에서 붙잡힌 바 되어서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나를 많은 사람이 봤을 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으로
온화한 사람으로, 너그러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삶으로 바뀌어져 갈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한 기도, 특별히 우리 경비장과 14만 경찰관들, 또 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잘 극복해 나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보에 기록되어진 우리 환자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또 놓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가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가 되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과 찬양 드리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들이 너그러운 그러한 우리의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특별히 버리시고 간절히 간구하기를 이 나라 이민족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정열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날 세계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경제, 사회, 정치적으로 대단히 혼란스러운 이런 시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이 나라를 붙잡아 주어서 이 나라가 모든 세계의 복음의 선도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나라대로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14만 경찰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태원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경찰관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고, 또 지휘부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모든 질서를 운행하신 하나님, 이런 환경 속에서도 질서를 운행해 우리 경찰관들이 어렵고 힘든 가정 속에서 잘 극복하게 나가시고,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서누친 하나님의 강하신 역사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머리식어 간절히 간구하기는 202 경비단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에 하나님 경비단을 세워주실 때에 우리 담당님을 비롯하여 모든 직원들을 장중에 붙잡아 주어서 이곳에 근무한 동안 한 건의 사고가 없게 하시고, 모든 직원들이 형통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앞으로의 또한 추운 날씨를 맞이하여 한정기를 맞이하여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식어 간절히 간구하기는 이곳에 또한 예배 처소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수리 중에 혼탁한 가운데 있사오니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안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머리식어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하늘을 기도합니다. 우리 임조순 또한 수술 문제와 그 부모와 또한 이주문 형제와 또한 세소연, 최희성, 박소연 자매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그 중보를 기도를 드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 치유의 강성이 임하여 깨끗하게 정결하게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신뢰원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어서 각자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고 늘 승리하는 그런 삶들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했사오니 우리의 말씀 속에 의지하여 너그러운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 이민족 기억하여 주옵소서. 경제, 정치, 사회적으로 대단히 세계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주권이 이곳에 임하여 이 나라가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선교 대국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도록 이정자를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머리식어 간절히 간구하고 14만 경찰관들 기억하시고, 이번에 이태원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 경찰관이 대단히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주권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런 계기를 통해서 더욱더 경찰관들이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변화되고 이러한 삶 속에서 새로운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늘 이루어 주시고 붙잡으시고 싸매 주시고, 또 이태원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가족들과 또 그들을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이를 쌈에 붙잡아 인도하여 주셔서 이러한 어렵고 힘든 가정에 하루속히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202 경비단을 세우셨사오니 단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직원들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사건 사고 하나도 없게 하시고 우리 한절기에 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또한 이곳에 새로운 복음의 터가 세워져 나가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어서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처소가 되어지게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환자들 위해 간절히 간구했사오니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기도해주시고 각자의 치유의 영이 강하게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의 영광과 찬양 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기억하시고 각자 소원한 대로 간절히 구하는 대로 두 사람 모인 것을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의 간구를 응답하시는 요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물된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성진 집사님, 이경호 목사님, 김경순 사모, 또한 박종희 집사님, 또
신영숙 전사님 오늘도 드려진 예물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각자 드린 예물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삶 가운데 채워주어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은 예물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조 충만하심이 이 나라 이민족교회와 14만의 경찰관들 머리와 202 경비단 예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로 영광과 찬양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예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